성가대의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11월 추수감사의 달, 주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감사드리고 또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은 11월 감사의 달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다니엘의 감사, 다음 주일은 우리 창립기념 추수감사의 달의 큰 계획 중에 하나로 매년 가져온 합동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영어 예배, 대학생, 중고등부 어린이 모든 가족이 함께 모여 9시, 11시 우리가 영어, 한국어 같이 예배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한국말 하시지 않는 가족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추수감사의 달에 귀중한 감사 합동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23일은 추수감사 주일일 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 창립 38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38년 전 첫 번째 주일날 했던 설교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내용은 제가 다 기억이 안 되는데 제목은 꼭 기억나요. 축복과 감사. 그래서 그런 제목으로 11월 23일 제가 설교 말씀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 드리고 또 찬양하고, 특별히 또 추수감사 정찬, 여전도회와 온 교회 목장들이 함께 준비하는 그런 귀한 추수감사 정찬도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합동예배, 그리고 그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 창립주일 계속 여러분께서 함께 참석하시고, 12월 초에는 38주년 감사 부흥성회가 있겠습니다. 이런 감사의 달, 우리의 감사가 더욱더 회복되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의 감사. 성경에는 약 3만 명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다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 중에 다니엘은 참 어떤 사람이었을까? 다니엘은 신념의 사람입니다. 어린 나이에 뜻을 정한 다음에 그 뜻이 흔들리지 않고 평생 지키며 살아간 신념의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바벨론에 잡혀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부모의 도움도 형제, 친척들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이 포로로 잡혀간 삶을 산 것이지요.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참 얼마나 슬프고 그리고 외로운 삶이었을까요? 나라 없는 백성은 늘 천대받기 마련입니다. 우리 조국 한국이 나라를 빼앗기고 일본 나라의 식민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조상들은 그 서러움을 견디지 못해서 억울하고 다 빼앗기고 문화도 말도 언어도 성까지도 다 일본식으로 바꿔야 되는 그런 때에 나라를 떠나 멀리 이주해 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북쪽으로 계속 가다가 북한, 만주 지나서 소련까지 가서 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스탈린이 일본이 중국도 침입하고 소련까지 침입하는데 이 한국 조선 사람들이 일본 사람하고 비슷하다. 일본 쳐들어오게 되면 합세해가지고 소련을 공격할 것 같다고. 그 동쪽에 살던 그 한국 사람들을 전부 한꺼번에 갑작스럽게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그쪽으로 전부 옮겨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20만 명을 기차에 싣고 옮겨가는데 그 추운 소련 땅, 뭐 제대로 공급하는 것도 없이 긴 여행에 4만 명이 얼어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앙아시아에 대해서 거기 허허벌판, 그곳에 가서 한국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살아서 그 지역이 농업이 대단히 발전했다고 그래요. 그 지역의 장관, 주지사로 있던 고르바초프가 후에 소련의 대통령이 돼서 우리 한국과 관계를 맺는 데 도움을 줬다고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잡혀갈 때, 먼 곳에 끌려갈 때, 기찻간에 2주에 실려갈 때, 짐짝처럼 실려갈 때 죽어가는 어떤 아버지가 자기 어린 딸을 이름을 조선이라고 지어줬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너무 한 맺힌 조국의 이름 조선, 딸을 부를 때 항상 조선아, 조선아, 조국의 이름을 그 딸에게 지어줬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마 바벨론에 잡혀간 그 유대인들이 그런 삶을 산 거지요. 노예입니다. 종살이지요. 포로입니다. 그런데 그 먼 포로 잡혀가서 산 그의 평생을 다니엘은 수많은 왕들, 지금 언뜻 찾아보면 7, 8명의 왕들이 지나갔어요. 70년 동안 그 바벨론에 살면서 다니엘은 그 많은 왕들 앞에서 우뚝 선 한 사람의 성공한 사람으로 살아드린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잡혀가서 포로로 형제자매 다 잃고 억울하기로 따지면 그렇게 억울한 일이 없을 것이지요. 분통이 터지는 삶이지요. 그리고 그의 마음의 섭섭함과 외로움은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게 외국에서도 평생을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다리오 임금이 그 나라의 고레스 임금이 북쪽에 가서 영토를 확장하고 있을 때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2년 동안 했습니다. 그때 이야기가 바로 이 다니엘 6장의 이야기인데요. 나라를 120 나라로 전부 이 지방으로 나누어서 분할해서 다스리는데 각 지역마다 주지사처럼 통치자가 있었고 그 120 지역을 모두 통합해서 통치하는 총리, 국무총리가 3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이 이렇게 나라의 총리로 최고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지도자로 평생을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요? 지금 다니엘서 6장은 다니엘이 90에 가까운 나이입니다. 70년을 그 나라에서 살았습니다. 왕들 나타나는 왕들마다 그는 지도자로 최고의 공로를 세우며 산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을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가게 하는데 큰 공로를 영향력을 미친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그 나라에서 바벨론에서 나중에 페르시아가 된 나라에서 그는 살다가 거기서 죽었습니다. 고향에 돌아가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어떻게 외국에 살면서 그렇게 총리로 살며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며 도와주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요, 다니엘의 인생을 종합해서 하나님이 디스크라이브 표현한 내용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곳으로 인도한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리라 그랬어요. 그게 다름 아니고 다니엘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곳으로 인도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니엘은 많은 사람을 옳은 곳으로 인도하며
외국에 살면서도 포로로 잡혀가 살면서도 그는 승리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한 가지 오늘 읽은 말씀에 분명히 나타나는 것은 다니엘은 감사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감사는 귀한 감사입니다. 불평할 게 많고 억울할 게 많고 원통할 게 많고 낙심할 게 많았지만은 다니엘은 감사하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혹시 감사 잊어버렸습니까? 감사 잊어버리기 대단히 쉬워요. 네. 오늘 전 이 설교 말씀을 어떻게 이제 설교가 잘 돼야 되는데 다니엘의 감사를 나와 우리 교인들이 꼭 붙잡고 다니엘처럼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 게 내 설교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참 정하고 준비를 하고 붙잡고 교회를 오는데 우리 집사람이 운전을 해서 오는데 그만 별것도 아닌데 우리 이야기도 아닌데 다른 나라 이야기였어요. 중국 얘기 뭐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게 됐는데 내가 그만 퉁명스럽게 강하게 내 의견을 콱 얘기하면서 상대방을 쿵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조용해졌어요. 대화가 별로 없어졌어요. 뭐 싸운 건 아닙니다. 네. 싸우면 항상 내가 또 지니까. 그런데 져야 돼요. 그런데 아마 제가 의견이 또 뭐 강해져가지고 다른 나라 얘기인데 내가 그거를 그 오버파워링하고 코너에 몰고 뭐 그랬는가 찬이 조용해졌어요. 감사가 별로 없어졌어요. 감사 잊어버렸습니다. 감사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여러분. 네. 혹시 여러분 감사 잊어버리셨나요? 감사를 잊어버리고 놓치기로 하면 다니엘만큼 이유가 많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찌 다니엘은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오늘 성경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저는 세 가지 다니엘의 감사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의 감사는 첫째로 읽습니다. 1. 자신의 습관대로 감사한다. 또요, 자신의 습관대로 감사한다. 6장 10절 읽습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했어요. 전에 행하던 대로, 이 습관대로 하던 대로 이 다니엘은 갑자기 감사하고 그냥 무슨 감사할 일이 있어서 딱 감사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전에 하던 대로 습관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했습니다. 한순간 하고 그만두는 것은 쉽습니다. 계속 하는 거 어려워요. 그러나 열심히 지금 열심 계절이다 지금 하자 한 계절 잘하는 거는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계속 잘하는 거는 어렵습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원상 집사님이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하 옆에 앉아 계신데 집사님 요즘 잘 지내세요? 장사가 요즘 잘 되시나요? 제가 언제 그렇게 물었어요. 힐탐몰에서 식당을 하십니다. 근데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그렇죠. 그거 내가 걱정할까 봐 그러는지 그만해요. 그 월맛이 그 힐탐몰에 들어왔는데 월맛 잘 되나요? 월맛은 잘 됩니다. 그러면 그 월맛 거기에 온 사람들이 왔다가 지나가면서 집사님 식당에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와야죠. 했더니 들어와요. 그 장사가 잘 되는군요. 꾸준해요.
그 말이 위로가 됐어요. 꾸준한. 한때 잘 되고 안 되면은 그 힘든 거죠. 그래서 꾸준하게 유지가 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다 그거 좋지만 꾸준한 게 더 중요합니다. 계속 하는 게요. 그런 사람은 승리하는 거예요. 네. 다니엘이 갑자기 해야 되겠다가 아니에요. 꾸준한 것입니다. 외국에서도 꾸준한 거예요. 계속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방송부장이 작년 전도에 또 제일 전도에 여러분들한테 IT 강의를 해 주셨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저보고 너무 좋습니다. 셀폰, 스마트폰, 아이패드, 컴퓨터 사용하는 거 많이 배웠습니다. 뭘 배우셨어요? 3가지 새로운 걸 배웠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저한테 그분이 말하길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컴퓨터 잘 배워도요, 계속 쓰지 아니하면 잊어버려요. 그런데 습관대로 쓰던 건 계속됩니다. 계속돼요. 자꾸 하는 건 계속되는 거죠. 기도, 감사, 이게 지금 다니엘을 90세가 된 다니엘이 평생 해온 습관대로 해온 감사를 이 지경에서 그는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월에 회복해야 될 건 감사입니다. 잊어버린 감사 회복돼야 합니다. 다니엘의 감사 회복해야 돼요. 꾸준히 습관대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 기도하여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 공코드 침례교회 성도님들 어느 한 순간만이 아니고 무엇이 잘 될 때만이 아니고 우리는 습관대로 전에 행하던 대로 늘 행하던 대로 습관이 이 감사의 습관이 회복되어 우리 생활에 가득 스며들고 늘 감사 충만한 성도님들 삶이 되시고 그런 은혜를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의 감사, 2번째 감사. 어떤 감사였습니까? 읽습니다. 자신의 죽음 앞에서 감사한다. 또요. 자신의 죽음 앞에서 감사한다. 6장 10절을 읽으시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조서의 왕의 도장이 탁 찍혔습니다. 지금 120 그 지역으로 나눠서 다 장관들이 있고요. 그 120 지역을 나라를 전국을 다스리는 국무총리 3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다니엘이 한 사람이에요. 너무 민첩하고 명철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니까 특출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출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다른 총리들이 장관들이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다니엘을 넘어뜨릴까? 다니엘을 죽일까? 공모하고 모의하고 그냥 밤새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다니엘에게서 허물을 계속 찾으려고 했는데 허물을 찾지 못했어요. 틈을 얻지 못해서 그를 고소할 수 없었다고 6장 5절에 있습니다. 틈이 안 보여요. 허물이 안 보여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마음속에 죄 없는 사람 없죠. 마음으로 죄 짓습니다. 또 행위로 죄 짓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지만 허물은 다른 거예요. 허물이 틈이 너무 많이 나타나면은 우리는 영향력이 줄어들고 세상에 넘어집니다. 막 유혹에 넘어지는 거죠. 허물은 달라요. 죄는 있습니다. 근데 허물이 너무 많으면 냄새가 너무 많이 나면 그건 쓰러지는 거예요. 너무 어두운 일이 많으면 너무 캄캄한 구석이 많으면 그건 허물이에요. 그건. 허물이 보이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세상은, 공격하는 자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이 사람들이 어떤 모의를 했냐 하면,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왕한테 가가지고 누구든지 왕 이외에 다른 신을 향하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는 죽여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왕의 나라입니다. 잔뜩 얘기하니까 왕이 그런가 하고 이제 법을 만들어서 도장을 딱 찍어서 공포했어요. 무릇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이 법은 어길 수 없다라고 딱 도장을 찢어서 발표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생각은 못한 거예요. 다니엘은 늘 하나님 앞에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법이 공포됐어요. 다니엘이 그 왕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이제는 죽음이 눈앞에 온 것입니다. 자기가 기도하면 죽습니다. 예배하면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죽습니다. 사자굴에 집어 던짐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 앞에서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죽음이 눈앞에 온 거예요. 이제는 죽습니다. 누구도 그 법을 변경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공포가 됐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거죠. 사탄은 계략을 꾸며가지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계속 공격할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계속 공격하는데 중요한 거는요, 여기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기 때문에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책임져 주셔야죠. 여러분이 신앙 때문에, 여러분의 고귀한 믿음을, 한결같은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때문에 쓰러져야 한다고 하면 그건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때가 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세상에 하나님을 택한 것인가, 교회를 택할 것인가,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빅 퀘스천 마크가 여러분 앞에 선택으로 계속 다가오는 날이 올 것입니다. 아니,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 그러면요, 이번 주간에도 많이 겪어온 것입니다. 내가 성령을 택할 것인가? 주님이 원하는 것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이 원하는, 내 육신이 원하는 걸 택할 것인가? 우리는 죽음 앞에서처럼 결단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죽음 앞에서 당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선택한다고 하면 그게 바로 참 교인의 모습이지요. 예수님께서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이제 제표가 죽습니다. 잡히시던 밤 제자들을 모아놓고, 지난주 우리 성찬을 했었는데 떡을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그랬어요. 잔을 주시면서 받아 마시라 그랬어요. 이건 내가 너를 위해서 찢긴 나의 살이다. 받아 먹어라. 죽는다 소리죠. 너를 위해 흘린 이 보혈 피다. 받아 마시라. 너의 죄를 다 씻음 받고 나와 하나 된다. 먹고 마시라. 그런데 그 떡과 잔을 들고 예수께서 하신 일은 살해하시고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감사해서 감사. 죽음을 앞에 두고 한 감사입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감사했어요. 제자들이 예수와 하나 되고, 제자들이 자기 죄에서 구원받고
또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갈 그들의 그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셨을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너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 뜻은 죽을 지경이 되더라도 충성하라. 하던 일을 계속하라. 그거예요. 충성이라는 건 꾸준히 계속하는 거죠. 멈추는 게 아니죠. 기도하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멈춰야 되는 일이 아니다 하는 거죠. 다니엘은 그 감사를 드렸습니다. 어인이 도장이 딱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 앞에서 하루에 3번 무릎을 꿇었다 항복한 거죠. 다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구나. 죽음이 앞에 왔구나. 무릎을 꿇은 거죠. 그리고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죽음 앞에서의 감사. 이거는 끝까지 하나님께 이어지는 감사예요. 죽음 앞에서 감사하는 거, 할 수 있을까? 슬퍼할 것인가? 원망할 것인가? 원통해야 할 것인가? 억울해야 할 것인가? 죽을 때도 아닌데, 죽을 이유도 없는데 내가 죽다니 반항할 것인가? 나는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아니, 이런 너무 억울한 일에 죽음으로 마감해야 될 것인가? 다니엘은 그때에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감사, 이 다니엘의 감사,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삶에서 나타나는 죽음 같은 무서운 일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 앞에,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한 다니엘의 감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스며들어서 그 감사를 끝까지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의 감사, 3번째는 어떤 감사입니까? 3. 감사는 자신에게 기적을 가져온다. 또요, 감사는 자신에게 기적을 가져온다. 다니엘이 기도한다 하고 고소했습니다. 그 모략을 꾸민, 음모를 꾸민, 시기 질투하던 옆에 다른 총리들과 장관들이 그들이 왕 앞에서 가로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어인이 찍힌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자기 신에게 기도하였습니다. 이는 어쩔 수 없는 이 법을 어겼기 때문에 잡아다가 사자굴에 집어넣어야 합니다. 왕은 고민했습니다. 다니엘을 살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은 다니엘을 살리지 못했어요. 이 세상에 어떤 연결된 여러분이 보이는 의지할 만하다 하는 것도 극명한 궁극적인 상황에서 우리를 살려내지 못합니다. 왕은 살려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할 수 없이 사자굴에 던져 넣습니다. 사자굴에 집어넣고 돌을 굴려다가 아구를 딱 막았습니다. 이제 그 안에 사자들이 들어있고 다니엘은 사자의 밥이 되어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 저녁이 다 갔어요. 그리고 아침 일찍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의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을 부릅니다. 사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던 그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었느냐? 이거 질문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충분히
보호하고 구원할 능력이 있었느냐? 세상의 질문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할 능력이 있느냐?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봐요. 묻습니다. 오, 고마운 대답. 다니엘이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습니다. 사자들이 밤새워 눈만 껌벅껌벅했지 천사들이 와서 그 입을 봉했으므로 나를 하나도 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우리 콩코드 침례교회 성도님들, 참으로 이 세상에 사자의 입들이, 사탄의 입들이 유혹과 시험으로, 공격으로 밤새워 우리를 노릴지라도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자들의 입을 봉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을 일일이 보호해 주시기를 믿고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 교인들을 상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어느 누구도 내가 사자의 입에 들어있을지라도 나를 해치 못할 것이다. 이게 바로 다니엘의 감사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 옛날 얘기, 그런 기적이 소령 있었다고 해도 그때 한 번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기적이 있었으려고요? 아니요. 이 기적은 너무 중요한 기적이에요. 너무 중요한 기적이에요. 애굽에서 그 백성들을 인도해내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아침 저녁으로 만나를 먹이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고 가나안 땅에 가서 다 땅을 분배해 줬건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상을 다 섬겼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은 우상이 무엇입니까? 이건 우상 문제 해결했나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요? 우리는 눈 깜짝할 사이에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섬기고 있습니다.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이 뭐예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제2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다른 이름 부르지 말라. 하나님이 계속 너무 이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90평생을 늘 하나님 앞에 신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들인 사람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나안 땅 다 받았는데도 계속 우상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에 잡혀가서 식민지 포로 생활한 다음에는 우상 얘기가 없습니다. 우상 얘기가 없어요.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해요. 이 다니엘의 기적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사자의 입을 봉한 기적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진다고 하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 감사 잊어버리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참으로 다니엘에게 주었던 나타났던 이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에 일일이 나타나서 우리는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콩코드 침례교회 되시기를, 우리 교인들 이런 축복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의 감사, 우리의 감사가 되게 해 주시고 늘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게 해 주시고 죽을 것 같은 형편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놀라운 신념 믿음의 역군들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기적이, 축복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위에 가득 나타나는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